다 함께 조용히 기도드리며 주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임순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분주했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성령님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깨달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로 대통령이 뽑히는 날,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 아오니 그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어 아버지 말씀을 알고 깨달아 지혜롭게 이 나라를 다스려가게 하옵소서. 그 주의 사탄이나 이단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추운 나라 더운 나라에서 선교하는 아버지의 목자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열매 맺게 하시고 그들이 밟은 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형제들을 이루하시고 회복되게 하시어 간증함에 증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백합교회를 섬기는 김선임 목사님, 박효선 목사님, 배재용 목사님, 김계석 전도사님, 오세원 전도사님, 김엘리사 전도사님, 전채원 전도사님, 이요한 전도사님, 박찬영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용사로 세우셨으니
강건히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담대히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어 듣는 이들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1장 3절과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신약 28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엘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과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는 게 2, 3주에 한 번씩이다 보니까 그 주제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잊을만 할 때쯤 되면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수요일마다 듣게 되시니까 오히려 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고요. 주제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믿음까지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살이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 또 우리를 찾아오는 그 문제들 앞에서 믿음까지 지켜내면서 버텨낸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며 또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주위를 둘러보면요, 산과 같이 크고 또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커다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가 찾아오죠. 숨 돌릴만 하면 또 생각지 못했던 다른 것들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쓰나미와 같이 모든 것이 또 한 번에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네 삶은 첩첩산중 또한 첩첩수심과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말합니다. 너의 도움이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산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대상 중에 하나가 산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산처럼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 산을 치워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산을 치울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산이 문제가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조차도 없는 우리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문제는 살면서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산처럼 느껴지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시선이 빼앗기거나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 중심을 계속 지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할 때 어떤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시편 43편 5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했던 내 마음이, 또 불안해하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먼저 지난번에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럽다라는 이유로,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또 내가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망설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타나 도우실 하나님, 더 정확하게 용서해 주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실 하나님에게도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 보면 필요한 게 생기기 마련이죠. 자신감이 없을 때도 필요한 게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에 부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답이 무엇인가요? 바로 저만 아나요? 위로입니다. 위로. 믿음대로 살다 보면요,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위로입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을 때도 위로가 필요하죠. 그리고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공통적으로 참 힘에 부치다라고 느낄 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요. 정말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참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죠.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감정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지켜줄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때로는 진정한 위로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느껴보았을 것을 제가 질문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 위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로받기가 쉬우시던가요? 아마 진짜 진정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가물가물하실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 감정이 남아있는 한 위로는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 위로받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재밌는 책의 제목을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요. 사진 보여주세요. 그 책의 제목은 바로 괜찮으니까 힘내라고 하지 마 라는 책입니다. 이 책 소개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설픈 위로에 상처받은 보통 사람을 위한 셀프 치유 안내서. 죽고 싶어. 너무 우울해.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멘탈이 약하니까 그렇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봐. 라고 쉽게 조언한다. 바로 이 쉽게 조언한다는 부분이 우리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위로받기가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죠. 사람들은요, 쉽게 판단하고 또 쉽게 조언합니다. 위로 혹은 권면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정말 위로가 되시던가요? 반대로 우리가 그런 말로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위로를 받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럼 우리는 어쩔 때 진짜 위로를 받던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어쩔 때 상대방이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 때 진짜 위로를 받았었다라고 느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요.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을 통한 위로를 받을 때 진짜 위로가 된다라고 느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건드려 줄 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금 보았던 그 책의 제목처럼 괜찮아, 힘내라는 말로 쉽게 위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에 위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쩔 때는 오히려 그 말들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마음을 다한 위로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한 결과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혹은 마음의 힘듦들을 똑같이 겪어본 사람이 마음을 다해줄 때 그것이 정말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쉽게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던 이가 해주는 위로는 참으로 힘이 됩니다. 그러한 위로는요, 머리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나의 모든 상황을 말하지 않아도요, 미리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주는 그 충분한 공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그 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위로가 되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위로를 통해 마음의 치유를 얻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그런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이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위로가 필요한 수많은 경우를 다 아는 이가 말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이가 과연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만약 한 명만 있다라고 해도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가 조금은 더 수월해질 텐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참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분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드릴 것이기 때문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소개하는 분을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어떠신가요? 너무 뻔한 답이라 혹시 실망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우리의 모든 경우와 상황과 또 환경과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치료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등 여러 하나님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위로의 하나님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간절하게도 필요한 하나님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건데요. 먼저 말씀을 조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의 첫 시작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어서 찬송한다든지 아니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찬송한다든지 어떤 찬송의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3절을 보면요. 그 찬송의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라고 말입니다. 자비란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첫 번째 뜻으로 남을 깊이 생각하고 가볍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요, 남을 깊이 생각하시고 가볍게 여기시며 또 그런 마음으로 무엇인가 혜택을 베푸시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런 자비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엾게 여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엾게 여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3절이 말하고 있는 위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참 내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이 한 단어를 더 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단어를 붙이고 있나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로할 수 있고 저거는 위로할 수 없고 그거는 위로가 되지만 이거는 하나님도 위로하지 못해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아픔과 힘듦과 또 그 고민들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위로를 하실 수 있는 힘이, 그 비결,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신으로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했다면 어쩌면 그 위로가요, 그냥 신적인 위치에서 우리를 향한 그냥 불쌍한 마음에서 던지는 동정표와 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신의 자리에서 하시는 위로가 아니라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모든 것을 동등되게 당해보시고 겪어보시고 하시는 위로이기 때문에 진짜 위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수많은 감정과 마음과 또 그 마음의 어려움들까지도 모두 겪어보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다시 말해서 뿌리부터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 하지만 그런 분께서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채우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 그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까지 다 겪어내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신 이유 다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라고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감정, 그 마음에서 비롯된 그 위로가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가능하신 겁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신의 자리에서 신의 위치에서 그런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신처럼 행세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과 똑같이 멸시를 당하셨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까지 받아 보셨습니다. 멸시도 당하셨고요. 고통도 당하셨고요. 질병까지도 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무시도 당하셨죠. 누명도 써보셨고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신의 모습이라고 신의 아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생사를 직접 다 겪어보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위로라는 것은 신의 입장으로, 신의 자리에서, 신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정도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으로, 인간의 자리에서,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모두 경험해 보신 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고통이 있죠. 당해본 사람만 아는 그런 고통,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함께 겪어보시고 하나님은 또 다 느껴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은 이미 겪고 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모든 환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를 받습니다. 또 그 위로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까지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벌써부터 참으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를 받았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선지자 850명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용기와 믿음과 절개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왕비 이세벨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되자 그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끝까지 바울을 따르던 선지자들을 쫓아가 죽이고 그 위험을 앞에 보였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 한 명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세벨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간 엘리야를 보면서 쟤도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자기 우상 선지자들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엘리야의 도망으로 인해 먹칠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도망가다 지쳐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를 말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기력도 없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엘리야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말씀을 보면 궁둥이를 팍 치면서 뭐해? 뭐 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보여준 능력이 어떤 건데? 네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이 사람 하나님인데? 정신 안 차려? 다시 안 돌아가? 이것 봐라 안 일어나네. 이러셔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시면서 건네시는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먹어라예요. 먹어라. 그런데 그 먹어라 앞에요. 이 말이 쓰여져 있는 게 저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됩니다.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이 배고프냐? 밥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루만지며 라는 단어가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사랑하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쓰담쓰담하는 그 어미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럴 만한 짓을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세벨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책망하면서 그의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해도 부족할 엘리야가 도망쳤잖아요. 그것도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았던 엘리야가 도망을 쳤는데 그런 엘리야를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먹으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어루만지시면서 쓰담쓰담 하시면서 토닥토닥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이죠. 자기를 죽여달라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첫마디가 먹으라 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 이전에 어루만지심이 있었다라는 것. 사실 엘리야는 이 도망이 처음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했던 것이 있었죠.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합 왕은요, 자기가 저지른 죄와 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다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엘리야는 그런 아합 왕을 피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며 도망을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세벨 왕비로부터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왕과 왕비로부터 도망을 다녀야 하는, 피해 다녀야 하는 그의 인생이 참으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때로는 고달프고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정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 책망하시고 또 화를 내시기 전에 이미 힘들어 지쳐 있는 엘리야의 그 등을 또 그 몸을 어루만지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의 빈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루만지심과 또 음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화를 하시고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시작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그는 여전히 밤새도록 허탕치며 수고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 또 한 번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다시 만선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채리고는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님 앞에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먼저 베드로는 바다를 헤엄쳐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의 상태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몸과 옷이 다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운 몸과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숯불이 놓여져 있었죠. 또한 그는 밤새 일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야식을 먹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가요,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떡도 있었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먹고 싶냐? 너가 뭘 잘했다고 먹어? 이런 말씀 안 하셨죠? 와서 아침 식사하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말로 아닌 행동으로 위로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위로해 주시고는 엘리야처럼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혹시 엘리야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두 사람 다 먼저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필요한 것, 바로 위로죠. 또한 두 번째 공통점은요,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밥을 주셨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을 통해서 그 음식을 통해서 그 마음의 빈 것까지도 다 위로받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신 것, 바로 이것이 엘리야와 베드로의 공통점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에는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아끼는 마음. 아까 말씀드렸죠.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위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도 하죠. 위로받아라. 상처가 다 나아라. 그냥 지난 과거 다 잊어라. 말씀하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진짜 위로를 먼저 건네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채우시고 마음을 공감하심으로써 위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거룩성과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가엾게 여겨주십니다. 단순히 잘했냐 못했냐로 가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것을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는 가엾게 여겨주신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가엾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어여삐 여기며 그의 연약함을 체휼하고 그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함께 아파하면서 다른 이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라함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이 라함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와 같이, 아니 부모보다도 더 진짜 부모이신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자녀처럼 그렇게 라함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큰 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통해 위로함 받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혹시 우리가 부족해서 실패했을지라도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갔을지라도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할 때 우리를 여전히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실 때 이 마음을 당한 공감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 가운데 허락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위로를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제한도 없고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진짜 위로와 안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마음과 또 환경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늘 위로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실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위로가 우리 후암 백합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위로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위로로서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힘겹고 고달프고 참 어렵다, 쉽지 않다,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 때 있지요. 특히나 몸의 힘듦이 아니라 마음이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는 더 힘들다라는 것을, 더 어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그 평강과 은혜와 무엇보다도 위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괴로울 때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부모의 마음으로, 라함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로하심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음을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사람의 말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신다면 죽여달라고 말하였던 엘리야조차도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였던 베드로조차도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면 아버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들 기도할 때에 다른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의 그 위로하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산불로 인해서 큰 아픔 가운데 있을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산불의 모든 피해를 속히 막아주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또 삶의 터전을 잃고 또 큰 상심 가운데,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사오니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는 아픔 속에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다시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강원 지역 주민들이 생각지 못했던 산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소중한 것들을 잃으며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있는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구호물품보다도 또 그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을 이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힘들고 나만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강원 지역의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또 그 마음 가운데 힘듦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지역 가운데 전쟁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또 육신에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며 그 슬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 슬픔 가운데 공감하여 주시사 아버지, 생을 포기하고 그냥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희망을, 그 소망을 놓지 않는 나타나 도우시 하나님을 소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과의 그 헤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그 마음이 절망과 낙심이 아닌 소망과 기대로서 하루하루를 다시 걸어나갈 수 있는 모든 그 전쟁의 피해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마다 나타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을 책망하시고 이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특별히 위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들 위로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위로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그 누구보다도 정말로 간절한, 정말 진정성 있는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도 주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위로를,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위로하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계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함께 주님의 역사를 도와서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지역 가운데 주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생이별 또 사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누구보다도 더 필요한 이들이기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이 전쟁에 속히 맞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피해가 주님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전 세계가 긴장감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날마다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